나는 모세입니다. 나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를 입양하여 길러주시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의 동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나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어머니를 만난 건 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히브리 동족 아이들은 악어의 밥이나 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또 물속에서 익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도 끔찍히 싫었습니다. 궁궐에 살고 있는 나도 싫었고 또 나와 같은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한 나의 할아버지 바로의 형제도 싫었습니다. 내 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밖으로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살아가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모로부터 젖된 후에는 줄곧 누려왔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의 괴롭힘을 당할 그때에도 나는 민족의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궁궐에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며 나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를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형제, 할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복형 몇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젖된 후부터 궁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궁궐의 문화도 배웠습니다. 예절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신하를 대하는지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앞서 문명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특히 많은 무역으로 들어오는 세계의 다양한 물품들과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접하며 배웠습니다. 나의 동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의 나의 삶은 매우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이 가진 아픔, 나의 동족이 겪는 슬픔, 고난, 고통, 나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마련하여 강가에 두었던 나의 부모님, 끝까지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았던 나의 누이, 그리고 나의 형, 나의 존재가 이집트 왕자만이 아닌 입양된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괴로움과 혼란,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가? 나의 동족은 왜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어찌 그 할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가? 이집트의 바로 황제, 나의 할아버지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숭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어져 온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신이 된 나의 할아버지를 바로 황제를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집트 황제 나의 할아버지는 더욱더 자신을 높이고 더 나아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설하여 죽은 왕까지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그 건설의 현장에 나의 동족들이 동원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겉모양은 이집트 왕자였으나 속모양은 소수민족 히브리 사람인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현실이 너무나도 싫은 감정,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더욱더 번민과 고뇌 속에 나 자신과 동족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처지가 더욱더 괴롭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의 처지로 인하여 정의감이 불타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해 자꾸만 화가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동의 세월을 지나 어느덧 나이 40 어엿한 장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동족들이 있는 고센 지역의 건설 현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의 동족들이 건설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우통을 벗었는데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나의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나르는 그들은 이미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한 이집트 간부가 채찍으로 히브리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눈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부가 더욱 심하게 괴롭히는 그 모습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간부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모래가 많았습니다. 쉽게 그를 모래 속에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건설 현장에 다시 가보니 오늘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싸워도 부족할 판에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은 더욱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한 사람에게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고. 서로 힘을 합쳐 싸워야지 그럴 수 있느냐고. 서로 도와야지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모세는 이 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겉모양은 이집트 왕자, 속모양은 히브리 사람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모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중적인 삶의 구조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발을 담근 채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나, 어떤 정체성을 품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왕궁 생활을 통해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엘리트 교육, 그 제공을, 그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신앙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단지,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영성의 소유자, 경건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며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바르게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며 찾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욱 혼란할수록 더욱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강야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강야 학교는 경건을 위해 철저히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홀로 고립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정립하며 사람의 말이나 주위 환경에 의하여 조종되는 삶이 아닌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지요. 또한 강야 학교는 철저히 인간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연 앞에 연약한 인간을 보게 합니다. 거센 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팔의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여러분의 선생님이 실종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작은 그 전염물로 인하여서 인간의 존재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또 깨닫는 것입니다. 강야 학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강야 학교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강야 학교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려 하였던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거치기 전 모세의 정의는, 모세의 의로움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정의였습니다. 이집트 간부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의로운 피가 가만히 있게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운 피는 하나님보다 주변을 살피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그는 하늘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가 하늘을 보았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을 보았다면 결코 그는 그 선택,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만 의식한 채 자신의 행동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옳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아니하면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초조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혈기를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학교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광야입니까? 그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광야에 내보낸 것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야 하나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광야 훈련은 마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되면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강야학교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혈기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무모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항저역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황제에게 나가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간부 한 사람을 죽인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입니다. 한 사람 죽인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가 판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비굴하게 바로에게 나가지 않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누리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이 걸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보내진 후에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들의 행패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히브리 동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그들에게 심판자,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약한 이들을 돕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군림하는 위치에서 이제는 남을 세워주는 돕는 자의 위치로 변화되었습니다. 군림하는 자리에 있으면 일은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군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낮아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잔을 우리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낮아짐,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광야 훈련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사람, 낮아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는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지으며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비로소 그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모세가 되었을 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심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앞을 향하여 멋진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